2021년 6월 20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덧 이르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네 번째 주일이자 아버지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에서 15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이 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고 또 따뜻한 말로 낙담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허기지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권세와 지혜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대하고 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당신이 이웃을 향해서 선대하고 환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환대를 이루어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호스페스에서 이 영어 단어 hospitality라고 하는 환대가 기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틴어 호스페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손님 또는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호스페스에서 기원한 이 영어 단어 hospitality, 환대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 적, 원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주인을 대하듯이,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섬김, 이 환대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러한 환대를 통해서 주님의 복을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의 모습,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이 이웃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환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8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환대를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 우리 디모인이 요새 굉장히 무더운데, 그런 무더운 날 아브라함이 이 천막 입구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막 입구에 앉아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낯선 남자 3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즉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오셔서 여행 중에 피곤을 식히라고 얘기하죠. 물을 들여서 발을 씻기게 제가 할 테니까,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여서 마음을 상쾌하게 해서 다시금 계속해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자기의 장막에 와서 그 여행에 지친 것을 쉬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가십시오라고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들여서 그 낯선 남자 3명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에게 또 아내에게 최상의 빵과 고기를 준비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치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러한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웃에 대한 섬김, 낯선 나그네에 대한 섬김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으로, 주님께서 부어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을 향한 이 환대라는 것,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또한 오랜 시간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낯선 이들을 선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하는 사건들로 나오게 되고, 또 자기 가정 내에서 후사를 잇는 일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자기의 아내로 들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후사를 갖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사라와 하갈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굳건해지고 더욱더 든든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더
아주 정금과 같이 든든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순수하다. 아브라함은 참 순수한 사람이다. 순전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 이곳은 현재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명으로 얘기한다면 헤브론 광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또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40km 떨어진 이 광야 지역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므레라고 하는 오늘날의 헤브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이 지역을 여행하는 낯선 남자 3명을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고 있다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다 되는 그러한 때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노구였죠. 그런데 그 낯선 이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싶고 그들을 선대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공손한 예를 표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그 나이든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히브리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이란 말은 알지도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손님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고 손님을 대접한 이들이 있는데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광야를 걷고 여행하고 있는 낯선 세 사람을 자기 장막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대접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동기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모셔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선대하고자 광야를 여행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풍성한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동기가 아니라 순수함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수한 동기가 아닌 목적으로 이 손님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초대하려고 하였더라면 이들이 아브라함의 청을 거절하였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이 낯선 세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동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모습이 순전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축복으로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이 아브라함의 초대 가운데 아마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순전한 모습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반응 가운데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서 이런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을 좀 살펴본다면 가장 가까이는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맞은 이들은 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더 큰 이윤을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그래서 풍성한 것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이 자기에 맡겨진 이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마치 그것을 실패하여서 어떠한 것을 남기지 못하게 된다면 주인은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숨겼다라고 자기 스스로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온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통해서 더 큰 이윤을 남기고 그 맡겨진 주인이 뜻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이들에게는 칭찬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1달란트 맡긴 이 종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여나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깨끗함과 순수함과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주님이 그러한 것을 가진 이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심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순전함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이 아브라함처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보여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을 맞이하였는데,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치 종이 상전을 모시듯 최대한 그들을 향해서 예우를 갖추고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이 낯선 이들을 대접하면서도 오히려 대접을 받는 자들보다도 더 겸손하게 이 낯선 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절대 인색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래서 갓 구운 맛있는 빵을 내오게 하고, 또 아주 좋은 고기를 잡아서 최상의 것으로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통해서 자기 이웃을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위가 높거나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게 된다면 종종 이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준 아브라함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대신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굉장히 그러한 것을 드러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낯선 이들을 섬겼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모습을 귀하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예절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지니고 있었던 정말 좋은 관습과 전통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예법으로 나그네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세가 되는 몸을 이끌고 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나그네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종이 되어서 옆에서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그네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집주인이 광야를 여행하거나 어떤 나그네를 대하게 되는 그러한 전통의 행위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좋은 관습과 전통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을 향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그런 좋은 관습과 문화들이, 전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환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참 중요하지만 근데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낯선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환대하고 선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한 환대의 능력, 그것은 바로 주님에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고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마음속으로 웃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100세의 나이였고 자신도 90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도대체 그 육체를 가지고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반응을 본 이 세 남자 나그네들은 사라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탓하지 않고 대신 어떠한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냐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던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게,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너희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바로 창세기 15장 2절에 너에게 후사를 약속하는 아브라함의 후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본문 이전에 창세기 17장 16절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맺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에게, 여기서 그는 사라입니다,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냐면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나그네 3명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할례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대접받았던 나그네 3명이 다시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후사가 낳게 될 것이라고,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찾아왔을 때는 그런 일들이 성취되어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과거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올리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나그네를 향한 환대를 베풀었던 아브라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더 큰 환대를 베푸시는 주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환대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영적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그가 느끼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언급하고 있는데, 문학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고 저녁 노을 앞에서 황홀함을 느끼고 또 유명한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웃의 환대를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환대와 사람의 환대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인 우리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머니, 형제, 자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환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그들로부터 자신의 후사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까지도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의심하는 사라를 책망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니라,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통해서 위로하고 다시금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웃을 향한 환대는 나와 우리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환대의 복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처럼 순수함과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을 향한 환대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환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광야를 여행하는 3명의 나그네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환대라는 것, 우리의 삶에게도 복이요, 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도 그것을 함께 누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순전함과 겸손함과 예의 바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